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30일 토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창세기 원문 강독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6강.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3장 1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믿음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기독교다, 믿음이다, 구원이다, 신이다, 그런 말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성경관인데, 성경관에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우리 한글 번역으로 예수 그리스도, 일본 말인데 그거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이 아주 핵심 중에 대핵심인데, 그분을 알려면, 그분을 안다면,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무엇을 똑바로 알아야 되냐면, 아담의 갈비로 만든 처음 계집, 원문으로 이슈아죠. 이슈아. 이거 직역은 사내 에게로예요. 또는 사내를 향하여. 요게 이슈가, 이게 사내니까. 아는 이제 남자에서 만드는 여성일 수 있고, 방향의 해일 수 있고,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자관 이슈예요. 이슈인데 여성으로서 이슈라니, 첫 계집이 먼저 타락했다. 하나님 말씀을 비틀었다. 사탄에게 뱀을 통해서 속았다는 이 원죄 문제. 성경이 말하는 그 빗나감, 어김, 등등 그런 많은 동의어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효시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 부분부터 나오는 그 공부예요. 그러니까 1강부터 쭉 35강까지를 잘 보셔야 되고, 한글 개역성경과 펴놓고 보셔야 되고, 또 원문을 좀 알고 싶으면 원어 기초에서 글자랑 발음하는 법만, 딴 거는 전혀 몰라도 글자만 보고 읽기만, 소리를 내보고 들어보고 또 글자를 눈여겨본 그런 것만 가지고 이 원문 강독을 시청만 하기만 해도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한글 개역성경을 놓고 원문과 견주면서 속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계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삼복더위 휴가철을 맞아서 진리의 말씀, 영어의 양식으로 새로운 계기, 이 막바지 때, 캄캄한 때, 거짓이 날뛰는 때, 진짜 배기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토스의 군사들이 힘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봤잖아요. 창세기 1, 2장 관이 3장으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냥 3장만 달랑 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3장 1절 초뒤에 부라고 하는 접속사가 시작되잖아요. 여기 모음이 없다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럼 통상 우리 한글엔 의자를 하면 되는데, 딴 나라는 의자를 못한다고 하자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혹가다 의에 가까운 어영부영 의자를 내는 이들이 혹가다 있고, 나머지는 다 에나 그런 거로 이거를 처리하니 벌써 소리가 삐딱선 탔으면 문자를 삐딱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삐뚤어지게 거짓으로 말할 가능성이 100% 생깁니다. 가능성이 100%예요. 무섭습니다. 완전한 소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만, 최초 원본이 없는 마당에. 그럼 이런 모음을 대신할 기호를 붙였으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읽기가 잘 안 되더라 말이지. 결국 이 모음 부호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원문 가지고 너무 우리 주눅 들지 마시우다. 원어 가지고 깜짝거리는 분화비 같은 선무당들이 99%인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순수하게, 끈기 있게 전폭을 다 신에게 맡기고 구하는, 욕심을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크리스토스 뒤를 자기 스타우로스 나무틀 십자가를 걸머지고 좇는다는 처지에서 교회로서, 한 교회로서 보편한 교회관을 지닌 심령으로 바른 성경관, 확실한 성경관으로 가다듬어가면서 이런 부자 하나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
나하슈 하야 아룸 미콜 헤타 사데 아쉐라사 예후바 엘로힘 바이메렐 이하이샤 아프키아마르 엘로힘 로우 토클루 미콜 액자간. 요게 지금 뱀이 한 얘기예요. 뱀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거 일단 읽기가 되고 이게 구약 원문을 쓴 문자구나 그런 것을 알면 되고, 모음은 없는데 그냥 누가 모음을 대신할 부어 에, 이, 오, 우에 해당하는 걸 언제 어떤 애들이 붙였다. 이건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절대가 아니에요. 속아 넘어갈 필요도 없고 지나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음은 남아있잖아요. 바브, 해, 눈, 히트, 쉰, 해, 요드, 해, 어인, 레이슈, 바브, 메임, 카프, 라메드, 히트, 이오드, 타브, 해, 신, 달레트, 에. 여기 바로 처음에 이제 말덩어리 중에 세 개가 결합됐죠. 부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 해라고 하는 관사, 그 다음 나하슈라고 하는 이 뱀이라는 단어. 이 나하슈가 눈이 칙칙한 거 있죠. 조금 좋게 말하면 청동, 청동. 푸르틱틱 누리끼리한 거, 이게 나하시, 그 뱀빛깔을 나타내서 나중에 이것이 일반 뱀이라는 표시하는 낱말의 하나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나하슈가. 이때 이 뱀을 그 뱀으로 말하긴 조금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데, 계시록에 이걸 옛뱀이다 그런 말로 나와서 사탄을 드라홀이라고 하는 용으로도 표시하고 나하시, 뱀이란 말로도 표시했는데 거기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말로 이것을 확정해 줬던 거예요. 사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짐승이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선입견은 정말 없어야 되고, 처음 보듯이 뭐 이 신학 저 신학도 내가 지난날 뭐 체험된 말씀, 깨달은 말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주머니에 꽉꽉 넣어두고 처음 대하듯이 성령님께 다 의탁하면서 빌면서 이걸 똑바로 깨닫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원문도 기초를 공부하고, 우리말 한글만이 아니라 옛말 정과 견주어서 우리말도 공부하는 이런 일반은총에 대한 자세, 전폭을 맡기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늘 초심, 처음이라는 그 깐난의 심정으로 저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 중요해요. 겁먹들지 말아야 돼요. 딴 사람 믿음을 깔본다거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뭐 신학 박상되는 건 이미 맛이 간 상태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낮추신 것 아닙니까?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로도 빗대서 말했죠. 왜? 우리를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려고, 부유하게 하려고. 참 뜻깊은 말들이죠. 이 부자가 2장 25절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빛깔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요 부라고 하는 이 낱말, 부가 낱말 안에서는 뭐뭐와 뭐뭐과 뭐뭐 하는 그런 낱말을 연결하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앞에 문장, 앞에 문장이랑 뒤에 문장을 연결시키는 문장 대 문장 연결사로도 쓰여요. 낱말 대 낱말, 문장 대 문장, 또는 그와 상관없이 자기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 아주 강미 있는 말, 뭔가 강조하고 뭔가 주는 말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부가 부가 영어로 이제 and자로 통상 많이 쓰는데, 우리말로 전 이걸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거 일단 하나 쓰는데, 그럼 원어 한 글자는 전부 이렇게 한 낱말로 전체를 일단 번역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 그렇게 일단 다 해놔야 돼요. 어색하든 아주 이상하든 그렇게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개런티예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선입견이 없이 하려고. 왜? 부라는 것이 사전의 뜻 있잖아요. 렉시컨에서 이게 뭐다, 이건 이미 그 당시 100년 전 사전인 100년 전 그 당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룹에 알고 있는 뜻에 지나잖아요. 또 이 사전이 딴 나라에서 했으면 그 당시 그 나라, 그 당시 그 교회나
실정 상황이에요. 뭐 정통교회인지 자유주의 빗나간 교회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그런 거예요. 근데 원문 방면은 99%다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 원문을 비평하는,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자들의 작품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이게 문법으로 접속사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들어서는 하나의 그 몽학선생 정도도 안 되는 율법이 크리스토스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 구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종으로서 가정교사로서 원주인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 학교 갈 때까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세상 언어학이, 세상 문법이, 인간들이 만든 원문에서 뽑아냈다는 규칙이 그 당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언어관, 어떤 나라에서 영어든 동어든 라틴 어떤 문자를 공부했는지, 어떤 교회 출신인지, 어떤 자국어의 그 언어관을 가졌는지, 성경 원문에 대한 관점을 그런 걸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을 보되 이걸 인해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무서운 찐득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거머리 정도가 아니고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보다 인간 어떤 학자, 인간들의 신학 학설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요 그리고 자가 한글 개혁 성경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역사일에 지금 한글 성경 번역엔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나온 것들 보니까 그리고 자가 없어요. 끝장난 겁니다, 이건 벌써. 하나가 삐딱선 탔으면 나머지는 볼 것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번역이 이때서가 아니라 아니 왜 있는 걸 빼요? 이 글을 창세기를 맨 처음에 썼다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나 전통으로 모세가 썼다. 그렇게 우리가 일컫고 있는데 이걸 쓴 사람이 장난삼아 썼겠냐고요. 안 썼는데 뒤에 원문 비평하는 자들이 언젠가 스리슬쩍 이거 이렇게 넣어서 으쓱대려고 장난친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 성경관을 다시 근본부터 물어봐야 돼요. 뭐 성령님이 감동했니? 뭐 영감했니? 그런 주워 듣는 말 가지고 안 돼요. 그 말이 확인돼야 돼요. 확증해서 확정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냥 떠버리가 돼요. 들은 풍을 가지고 그냥 뭔 말인지 모르고 설치다가 끝날에 심판대 앞에서 직구할 때 날아갈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들어가서 이걸 접속사다. 이 문장이란 뭐예요? 주어, 동사, 주어, 서술어 관계가 말끔하게 한 단어로 됐건 보통 이제 두 단어를 치잖아요. 그런 완벽한 문장, 누가 뭘 말하는지 그게 명료한 걸 문장, 센텐스라고 할 때 그 센텐스니 문장이니 그 말도 참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과 또 그런 것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럼 이 앞에 있는 25절과 3장 1절이 이 붙잡을 때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쯤 말하면 코올리게들도 관계돼요. 100% 말할 겁니다. 조금 더 걔네들 알아듣게 재밌는 말로 비유해서 설명하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련되느냐? 따져야 될 거잖아요. 그럼 앞에 부분을 공부해야 돼요. 2장 25절을 공부하려면 2장 4절부터 2장 25절이 한 덩어리예요. 한 대목이라고요. 한 흐름이라고. 이거를 봐야 돼요. 그 자체도 보지만 3장 1절이야랑 관련시키려고도 봐야 돼. 왜? 그런 이어져 나가니까 이때 이 말 쓰고 다음에 뭐 저 말 쓰고 무관하게 쓰질 않습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흘러요. 창세기서 계시록 끝까지. 이건 누구나 다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갖다가 성경 자체에 충돌되지 않게 성경을 해석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게 확인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경 교사들한테는 똑바로 잘 믿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한글 번역 성경은 어떤 특징이냐면 줄이고 느렸어요. 왜 그러냐? 성경 번역이 이미 19세기, 20세기 그 전후에는 이미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원문, 비평신학이. 그래가지고 원어 성경 사본들을 만들었잖아요. 구약 원어 사본, 신약 원어 사본. 뭐 지금은 둘이 합이 뭐 몇천 개가 되는지 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서본은 원문의 낱말을 짧게 했어요. 어떤 원문 편집본은 낱말을 길게 늘렸어요. 이런데 줄인 축소하는 쪽으로 우리나라는 영향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기 들어서 성서공회 초기 성서공회 1911년판 이후 전후에서 주도권 쟁탈전에서 언더우드한테 게일이 밀렸어요. 한심하지. 게일이 이엄모 이하 다른 사람이랑 게일 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번역을 했는데 바로 그게 대표적인 축약 성경이에요. 줄인 거예요. 근데 그게 게일만 그랬냐? 초기 1911년판 한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쓸데없이 줄이고 쓸데없이 느리고 이건 성경 가감의 범죄에 아주 직결되는 정도가 네요. 왜 그랬냐? 원문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또 왜 그랬냐? 영어 성경이 이미 맛이 갔잖아요. 영국, 영어 중심으로 유럽, 서방 중심으로 온 세상을 뒤범벅이 만들 때 그 빗나간 성경, 그럴 때 원문 비평이 깔린 성경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망쳤고 그때 번역할 때 그게 왜 또 아들이 되냐면 그 당시 18세기 중엽 이후 19세기 중엽 전까지 그 사이에 유명한 문자들을 다 세탁했어요. 손질했단 말이에요. 어떤 거로? 서방 언어학에 맞게. 거긴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영국주의라든가 또는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뒤범벅이 돼가지고 헬렌말, 구약 에베르말을 손본 뒤에 엿을 몰아서 번역 성경인 영어부터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런 애들이 뭐 딴 나라 뭐 복음 전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 당시 세계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 알건 모르건 이용당했건 어쨌건 편승해서 한국에도 깃발을 꼽아서 그런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책들을 찾아보시고, 그러니 이게 신학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원문 분야 주경학 방면은 심각한 거예요. 조금 말이 장황하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부. 예? 앞에 거를 똑바로 해석했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잘 뭐 암송할 정도 되고 뭐 완벽하게 했다고 쳐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 3장 1절 이하 해석 원제 방면이 심각해져요. 심각해진다니까요. 뭐 성경의 도사다 뭐 성경을 뭐 며칠 만에 맥을 잡는다는 건 전부 다 사기예요. 보나 안 보나. 어떻게 거룩한 말씀을 그런 세상에 무슨 뭐 약장서처럼 일타 강사 강남 일타 장사꾼들처럼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째째하게 원문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해석을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 원문을 누가 완벽하게 다 안 되는 자가 있어요. 랍비들 우스꽝스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랍비들도 짬뽕이에요. 짬뽕들. 혼합족속들이고 가짜들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도 중요하고 그게 돼야 과정을 똑바로 볼 수 있는데 이 처음에 브레시트 바라일로의 메타셔마이 베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자체만 가지고 어느 만큼은 알아도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이게 구약 방면만 애들이 이 계시 분량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당장 1절을 잘 해석하려도 건너뛰어서 3절까지 안 되고 2절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도록 성령님이 제일 처음에 쓴 사람 모세를 감동하신 것 아닙니까? 보존하신 것 아니냐고. 최초 원본은 없지만 원문 비평자들 사본학하는 자들이 다 찢어 발기고 딴 거 막 덧붙이고 빨고 했지만 남은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이들이. 그건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온 세상이 다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썹 하나 까딱하게 하시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별 사이비 내지 이방 종교관이 그냥 교회 안에 끼어들어와서 너무나 각종 각색으로 인본주의가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사람 듣기 좋게. 세상과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그런 말씀 선포, 그런 원문 강독이 원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절 알기 위해서 2절, 1, 2절을 놓고 3절이야, 1장 3절이야, 2장 3절까지 단숨에 보는 이 한 방법도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통적으로 뭐 첫째 날, 뭐 둘째 날
맨날 그 말투 그런 틀에서 못 벗어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진리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것보다 새롭게 올바로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이 잘 어울리게, 구약에서 말하는 신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신이 두 언어가 다르고 색다른 문체를 써도 이게 관통하는 그런 걸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이것을 기록하도록 완벽하게 주장하신 게 성경이에요. 최초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1장 3절부터 하나 날에는 뭐 했고, 그렇죠? 둘째 날에는, 그 다음 셋째 날에는, 그 다음 어디 있어요? 넷째 날은 여기 벌써 다섯째 날이 나오는데, 넷째 날은 19절, 다섯째 날 23절, 그 다음 마지막 1장 마지막에 요음하시 그 여섯, 여긴 또 그자가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봐도 성경에 관심 있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충격받아요. 그냥 여섯째랑 그 여섯째, 물론 요 관사 표현이 영어식으로 헬라식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라틴은 이런 관사도 없으니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 우리도 그런 식의 서양말 같은 관사는 없어요. 근데 여기 하자를 써놨잖아요. 유독 여기 다섯 번째 날까지는 없어요. 근데 사실 저 첫 번째 날만 하더라도 이게 에하드가 이게 기수로도 쓰여요. 이게요. 서술로만 쓰이는. 그래서 낮이 하나다, 날이 하나다, 첫째란 말만 쓰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그 여섯째라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에 날에는 거기 그 일곱째 요임이라고 해서 여기 관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장 4절엔 톨루도트라고 11번 장색에 나오는 이 중요한 낱말. 여긴 그 하늘들과 그 땅에 관련한 톨루도트. 이게 바로 2장 25절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첫 번째 7날들을 통해서 창조 계시를 쭉 서술한 그 목적과 2장 4절에서부터 2장 25절까지 새롭게 그 창조라고 하는 것 중에 어디를 어떻게 집중해서 무엇을 드러냈나 하는 그 연관성, 그 다름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획을 걷는 게 2장 4절에 바로 엘레톨루도트 하샤마임 바하르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톨루도트가 그 다음 어디 나오겠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톨루도트. 여긴 아담의 하늘들과 땅에서 여기 이제 비로소 첫 아담 중심한 인류사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첫 아담도 말하지만 복수 형태로 사람들 해서 인류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뒤에 나오는 것을 볼 때 괜찮아요. 둘 다 포함된 거. 근데 여기 아무튼 4장 26절까지 끊었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2장 4절까지. 이런 톨루도트 덩어리로 보기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보면 다 본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가름이고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성경 연구에 절대 글쓰기에 나타난 상식에 속한 논리예요. 이런 걸 하려면 원문 봐야 돼요. 원문 보자면 이런 착상이 잘 나오질 않고 나온다고 해도 찜찜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어디 나오겠어요? 6장 8절까지 나간 다음에 6장 9절에 이때는 노아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 후대, 노아흐를 중심하는 셈, 함, 야벳한 그 후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 1절부터 쭉,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쭉쭉 해서 9장 마지막까지 나가는 이 족보 형태의 그 거대한 역사, 하나님 아들들 쪽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새끼들 쪽의 역사도, 불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역사도 더 풍성하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간당간당하게 했지만 이런 짜임새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3장 1절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2장 4절에서 4장 마지막 절의 그 중간쯤에 있는, 앞에는 이제 다 만물을 지으시고
첫사람을 또 만들어서 2장 16, 17절의 명령의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갈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아담 그의 그 계집이 빨개 벗겨진 상태로 있는데도 몸소파 그들 스스로들 전혀 부끄러운 쪽팔려 하는 창피하지 않은 이런 것이 없는, 이건 모세 당시의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쪽팔린 이런 것이 결코 없는 거예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뱀이 갑자기 이때 없던 게 생겼겠어요? 앞서 있는 거죠. 아니 뱀이 초면이면 여기 계집이 뱀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나하시에게로 쭉 이 말을 했겠냐고요. 2절 3절 이 말을 했겠냐고요. 주거니 받거니 얘기가 되지. 이것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대부분은 이걸 전설 따라 삼천리로 생각하는 거냐. 뭐 자가니 뭐니 해가지고. 그건 이미 신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원수들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뭐 예수 구원 믿음 해봤자 그건 헛소리예요. 헛소리. 속이는 소리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독선으로 보자는 것도 아니고 뭐 잘난 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는 건 성경 가지고 이열령 별령하는 그런 세력이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이가 1시간이 걸렸겠습니까? 하루가 걸렸겠습니까? 1년이 걸렸겠습니까? 10년이 걸렸겠습니까? 100년이 걸렸겠습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상당한 기간이 있다.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백을 읽을 때 상상의 날과 함부로 펴라는 것은 아니나 앞뒤를 볼 때 그렇단 말. 아니면 성경을 너무나 그냥 완전히 일방적으로 어떤 그 매트릭스에 갇혀가지고 도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기독교, 그런 성경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김새로 지은 사람으로서 인격과 논리성 있는 문자를 다루는 기억 니은조차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미신이라고요. 미신. 원문을 해석하느라 하더라도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 말글을 똑바로 알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고 맹신, 미신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가지고 세상 유명 문자들 다 뒤집어 바꿔버렸다고. 단순화시키고 서양말, 헬라 법에 맞춰서 영어 중심으로 다 세탁해버렸어요. 그중에 한글은 철저히 세탁돼가지고 옛 뿌리를 거의 상실했어요. 제3의 문자, 주인 없는 문자, 한글이에요. 말로만 무슨 세계 최고의 문자니 뭐 세종대왕 위대하니 하지만 그 훈민정음 또는 정음이라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한글이 정음이에요? 한글은 전혀 딴판, 완전히 정음을 교묘하게 빙자해서 망가뜨린 제3의 언어예요. 세계를 속이기 위한 사탄의 전술이 아닐런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와서 그나마 한글 개혁성경을 본 거 고맙지요. 근데 어찌 거기에 머물겠습니까? 많은 거짓 신학이 초기 번역할 당시 아까 언더우드와 게일의 대결 구도도 있었고 우리 종교 용어, 우리 신용을 막 갖다 써가지고 범벅이 만든 것이 있다고 몇몇 선교사들은 고백도 했는데 근데 1911년 판과 지금 100년 만에 나온 그 개혁 개정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게 망가져 있어요. 교묘하게 비틀미 구약 신약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고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을 능가하는 언어관, 성령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성경 해석의 원리, 그걸 갖추지 못하면 우리말도 잘 알아야 되고 정음을 딴 나라 말도 잘 알아야 되고 교리 언어, 라틴, 헬라, 성경 언어, 구약 문자, 신약 문자를 잘 알아야 돼요. 논리학이면 논리학, 역사학이면 역사, 문학 이런 것도 기본을 철저히 연마를 한 그 바탕을 깔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원리에 다가서게 될 때 원문이건 역번 성경이건 그렇게 빗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부를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하야가 동사잖아요. 동사가 앞에 나와야 돼요. 부하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하시가 아니고 하나하시. 근데 2장 25절 뒤에 근데
이게 직방 시간도 안 걸리고 될 수도 있지만 몇 년인지 모르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이 사이에 함축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뭐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른바 영해라고 하는 알레고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찾아야 돼요. 성경으로. 구약 뒷부분에. 신약도 어디에 조금씩 이것에 대한 암시라고 할까? 힌트라고 할까? 다른 말을 하면서 살짝 이 창조 계시의 이 부분 저 부분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이. 그걸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관이 구약은 구약에서 어떤 것인가 알고 신약은 신약이 어떤 걸 알고 두 계시를 잘 어울리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의 힘, 성령님의 주권 사역이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출신이래야 돼요. 이 공부하는 과정에 엉터리 교회다. 엉터리 강단에서 엉터리 해석 나온다. 이 말씀 어떻게 보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하지만 성경을 완전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기본 바탕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난날 오랫동안 검증된 교회들이 선포하고 확증한 성경 말씀에 대한 간추림인 교리, 뭐 교리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른 교리에 대한 기본과 그 바른 교리를 성경에서 확증한 그 검증된 피나는 단련사, 그 검증사가 모든 성도들이 또 가르치는 사람 더욱 지니고 있어야 하겠다 그 말입니다. 붙자 하나하슈가 주어인데도 동사 앞에 나와서 강조가 돼 있다. 하나하슈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아름이 여기 말과 닮았어요. 빨가벗은 상태다. 이거 아름. 그런 뜻도 있고 굉장히 그 아름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은 좀 막 이미 나쁘게 간교라고 번역했잖아요. 간교. 그럼 이것도 처음 사람들도 아름 또 똑같잖아요. 뭐 다 빼버리면 그건 또 두 명이니까 복수. 아담도 아름하고 그의 계집 이샤 사내 에게로도 아름하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간교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름함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 이샤가 대단한 존재 서로 말해가지고 얘가 하는 말을 다 찬동하고 너 이거 몰라 너 이거 내가 덧붙이게 하면서 자랑하는 얘기예요. 2절 3절에서 그 이샤가 사내를 향하여가 이슈에게로가 더 한술 더 떠서 말하잖아요. 그 나하슈에게. 이걸 강교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아주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나하슈가. 아름 뜻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우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수동분사예요. 수동분사 개념이니까 나하슈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미는 비교잖아요. 모든 것보다,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모든 거예요. 하야트. 살아있는 거, 생물. 어디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 들판에 생명들, 목숨 있는 애들, 모든 것보다 더 아름하다. 그럼 여기 있는 그 들판의 모든 생물들 종류가 몇 가지 어떤 것들이 됐든지 간에 이건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간이잖아요. 간. 2장 15절이 그래서 대빵 중요해요. 에덴 안에서 에덴이 넓습니다. 그 안에 한 장소인 간 안에다가 만드신 그 아담을 놓아두게 했잖아요. 놓아두게 했다. 놓아두는 건 여기 그냥 펑펑 놀고 먹는 것이 아니고 아바드. 이거 발음은 오브다흐입니다. 일하는 거, 샤마르. 여기 또 발음은 쇼무라흐라고 읽어야 되죠. 지키는 거.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간에다가 놓아둔 그 뒤에 역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간에서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것. 거룩한 시킴, 명령으로 말씀한 것. 지금 조금 아까 봤잖아요. 2장 15절에 16, 17절을 말씀하셨잖아요. 요건 먹고 조금 먹지 말고. 그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나무를 잘 보려면 그 앞에 있는 강이 흐르는 거. 그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다 그건
비유, 예표로 쓰이는 실제 창조 계시란 말이에요. 창조 계시를 해석을 해야 돼, 해석. 그래서 거기에 강 이름도 붙이고 강 때문에 마련된 마을 이름들, 나라 이름들을 붙인 거예요. 그 칭호가 언제 붙였는가? 그것 또한 우리가 숙고해야 돼요. 그 당시 이름이었던가? 뒷날 이것을 쓰는 모세가 알고 있는 말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고 무작정 덧붙였는가? 무작정 덧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무서운 그 뒤에 있는 또 모세 이후 기록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모세 전에도 이제 나오고 타락 후에도 물론 한 가지 의미지만 전혀 시대도 다르고 뭐 쓰임새 다른 그런 낱말이 될 수도 있겠죠. 아름을 그럼 이게 모든 그 생물들이 강교화되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직 타락이 실제로 드러나 있지 않는 때예요. 타락 여부는 천사 같은 영들이나 사람에게 속하는 거지 짐승들에게 속하는 문제냐고요. 범죄라는 말이, 타락이라는 말이, 꼬꾸라짐이라는 말이.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예호바 엘로힘이 만들었다고 아쉐르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예호바 엘로힘이 만든 이 나하슈가 아루마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간교한 거 우리 말어감이 나쁜 거잖아요. 아무튼 나쁜 거 중에도 대빵 나쁜 거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한 거 막 간교 이런 데서 벌써 이게 붙자 빼버리지. 뱀에 대한 그 관념도 다르고 도치되어 있는 것도 모르지요. 아름에 대한 또 선입견이 한쪽에 꽉 굳혀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 알잖아요. 나하시가 어떤 존재이길래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그 이슈아에게로 어떻게 말을 했냐고요, 말을. 말이라는 거 알지? 이건 지금 말이 이게 다 계시에 관련된 표현들인데 실제 말을 한 거잖아요. 소설을 지금 모세가 쓰고 있습니까? 그럼 이 나하시라는 존재가 이게 과연 짐승인가? 짐승이란 사람이 특수한 때 아니면 뒷날 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갖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떤 말을 했냐 이 말한 내용이 아프키아 마레 엘로임 러 더클리미콜하 아주 짧게 했어요. 말을 이렇게 딱 그러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길게 얘가 한 말과는 좀 순서도 바꿔가면서 그럴싸하게 요 판단 척도는 2장 16절 17절과 원문으로 견줘봐야 돼요. 낱말들과 배열들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 뱀도 해석을 해서 이렇게 했고 그 아담의 겨집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정죄해 버렸어요. 둘 다 해석이 틀렸어요. 이 첫 번째 명령의 말씀, 시킴의 말씀,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심했어야 돼요. 언약은 이거 지금 타락 전의 말씀이에요. 타락한 뒤에 나오는 게 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쓴다면은 이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 제일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옵니까? 언약. 에? 찾아봅시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들 다 펴놓고. 우리 이거 스마트폰으로 보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노트북이나 PC 책상에 펴놓고 성경 펴놓고 원문 펴놓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랑살랑 달랑달랑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땅콩 씹어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까? 아전약에 그건 아주 이미 글러먹은 상태라는 말을 제가 단연코 선언을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했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노릇입니까? 몇 장에 나옵니까? 예? 창세기 1장, 2장, 3장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어디쯤 나옵니까? 5장도 지나고 6장도 지나고 6장 9절도 지나고 노아흐 당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이라는 원문이 어떤 건지 우리 깐난쟁이도 알죠? 브리트. 발음은 근데 정확히 하는 사람 전 거의 못 들었어요.
브리트예요. 브리트. 요거 부자를 발음 못하니까 뭐 베리트, 버리트, 뭐 베리트, 뿌리트. 이거 의자에 가깝게 하면 돼요. 브리트, 브리트. 멋부릴 필요 없어요. 멋부리면 브리트. 아유, 그건 서양 아이들이 망가진 문자 자기네 발음이. 우리 그냥 브리트, 에? 된장, 고추장, 김치 깍두기 발음으로 하면 돼요. 리트, 브리트. 언약을 물으면 말 뜻도 잘 몰라요. 이 언자랑 약자라고 하는 게 우리 한문이 아니고 중국이나 왜 아이들이 엉터리 한자를 이렇게 썼는데 우린 언약이라는 한문을 그릴 수 있습니까? 언자는 뭐 많이 보고 간다니까. 약자는 저도 못 그리겠어요. 보면 알아요. 뭔 뜻의 얘기예요? 어? 말? 말? 언? 약은? 약속이야? 뭐예요, 그게? 브리트가 이게 어원은 잘 몰라요. 브리트. 어원을 잘 모르지만 이게 바라. 그렇죠? 바라. 바라가 아닌가 측정할 때 바라 이거는 뭐 자른다는 그런 개념이 1차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장 16, 17절이 이게 언약이라고. 여기 짜바라고 했잖아. 타락하기 전인 걸 까먹으면 죽음이에요. 죽음. 타락 전의 상황을 모세가 쓰는데 낱말이 모자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때 짜바랑 타락한 데 짜바가 똑같겠냐고요. 관련은 되겠지. 근데 사람의 상태가 아직 죄가 없는 상태. 아직 아담 혼자밖에 없는 때라고요, 이게. 짜바를 뒤에 뭐라 말한다고 했잖아요, 말. 짜바는 어떤 그 무슨 시킨다, 명령한 어떤 외형적인 그 문제가 아니고 말씀 계시예요. 말씀 계시. 요 내용이잖아요, 이거요. 미코레 짜간 아콜 토켈. 메짜 하다 토바라 로 토칼 미메노 키 부여 마콜르카 미메노 모트 타무트. 이거 제대로 해석한 사람 저 지금까지 거의 본 바가 없어요. 원문을 직역으로조차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한글 번역은 이런 거 제대로 번역한 성경을 번역한 적이 없고 한국말로는 제가 직역한 거밖에는. 딴 나라 말 제네바 바이블 정도만 봐도 이걸 직역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요. 그런 걸 왜 한국에 온 선교사란 자들이 어떤 거 보고 한 겁니까? 이렇게. 근데 그냥 선교 성경에도 안 나오는 선교 한다고. 성경이 어디 선교자가 있어요? 가톨릭의 예수의 속임이고 거짓부렁이죠. 번역하려면 차라리 전도, 뭐 선포, 도를 전한다.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직간접인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는 성경에 없는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속이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엎어버리고 반종교개혁하면서 전 세계를 뒤엎을 때 나오는 슬로건이란 말이요. 미시오라는 그 라틴어. 여기서 뭐 미셔너리 뭐 선교사라고 번역합니까? 아이고,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성경을 제대로 하는 이른바 선교사가 몇이나 돼요. 몇이나. 신학과 교리관이 분명한 교회관이 분명한 선교사가 몇이나 있어요. 전 거의 본 예가 없어요. 종신, 합신을 다니면서 선교 정말 붐들이 일었지만 다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둥 떠가지고 그냥 짜바잖아요. 짜바. 시키셨다. 팍 시키셨다. 명령자가 너무나 이게 그냥 왜곡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말로 한 가지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이 아담 위에다가 보통은 L자나 르자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뭐 에트도 쓰 R자를 썼어요. R자. 각별한 거라고요. 아담 위에다가 시켰잖아요. 예? 아담이 이렇게 서 있다고 치면 위에다가 성경 표현이 특이하죠? 뭘 어떻게 이야기하기로 말하기로 이거는 이제
의역하면 이르기를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일단 간단히 정리하고 요 정도 조금 이제 오늘 했죠. 그렇죠? 하나하슈 하야 아룸 여기 우리 건성으로 보고 뭐 원죄를 알고 뭐 자범죄를 알고 하면서 뭐 아담이 뭐 능동적 순종을 했다 뭐 그 수동적 순종을 했다는 엉터리 썰들이 그냥 전 세계를 도배하고 한글에 개혁신학이라는 이름 장록이라는 이름 팔고 청교도주의를 팔아가지고 그런 엉터리들이 다 성경 파괴, 신앙 파괴에 물들어 놓고 있는 현실 아니냐고요. 크리스토스를 이걸 잘 모르면 크리스토스를 모독하는 줄 모르고 모독할 수 있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을 없애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더운데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첫 계집이 먼저 속은 얘기의 서장을 창세기 1장 3장 1절 앞부분을 조금 봤습니다. 고맙습니다.